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구경입니다. 저는 확실 없는 믿음으로 제 욕심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매우 순하고 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성실한 스타일이라 어릴 적부터 늘 학교에서는 성적도 좋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는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에 다니며 신앙생활에도 나름 열심히 있었어요. 친구와 수능 100일 전부터는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한 번은 새벽같이 성가대 연습에 가려는데 마침 새벽에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시던 엄마와 딱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엄마에게 동이 틀 때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핍박이 뭐가 좋았는지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한참 사춘기를 겪던 고등학교 시절 공부하기도 힘들고 뭔가 제 삶에 돌파구가 필요할 때쯤 저는 문득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꽂혔습니다. 제가 말을 막 배울 무렵부터 아버지의 기타 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던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음악과 기타 연주를 좋아했고, 어느새 제 주위를 둘러보니 전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때면 멋있고 유명한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전국 투어를 돌며 많은 여자와 돈에 파묻히는 꿈을 꾸고 즐거워하다가 학교 가라고 깨우시던 엄마의 목소리에 허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껏 음악하고 싶어서 수능 성적에 맞춰 대충 대학은 들어갔어요. 근데 역시 학과 공부는 저의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여기저기서 공연하고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메이저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타 연습을 하고 인맥을 쌓아갔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낮에는 학교에서 자고 저녁에는 밤무대에 가서 연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평소 마음에만 품고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던 한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무대에서 연주하고 내려오던 저에게 그녀가 다가왔고 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오빠 기타 연주는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얼굴만 신문지로 가리면 더 감동일 것 같아요. 라며 냉정하게 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저의 가슴은 찢어졌고 이후 제가 더 이상 음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기 싫고 난 이제 뭐 하며 살지 하는 고민에 매일 술만 들어가고, 그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어머니마저 먼저 하늘로 보내드리고 저의 삶은 목표 없이 괴롭고 우울한 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병원을 운영하던 형의 제안으로 형을 도와 노인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과 그래도 그 일이 남들 보기에 좀 있어 보이고 그 당시 나중에 월 500까지 맞춰준다는 형의 달콤한 제안과 당시 병원 사무장들이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별 고민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은 일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주말이면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싫었지만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예전부터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던 형은 저를 보면 늘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해 보인다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이상할 건 없지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병원 생활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원무과장이라는 직함에 병원 행정과 직원을 관리하며 폼나게 일할 줄 알았는데 형은 매일같이 저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에게 가서 성경과 전도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저는 불안했지만 형에게 월급을 받는 처지다 보니
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읽다 보면 기뻐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뭐 속이의 경읽기도 아니고 귀가 잘 안 들려서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말씀을 읽어드려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종일관 동문서답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성경 말씀 테이프를 틀어주면 되는 것을 굳이 형은 저 말고도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이 일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더라고요. 이런다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솔직히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병원 앰뷸런스에 각종 의약품과 물리치료 장비를 싣고서 근처 노인요양원에 진료봉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어쩐지 어느 날 형이 뜬금없이 저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며 학원에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며 합격은 했지만 결국 나중에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킬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병원 안에만 있지 않고 가끔 밖으로 다니면서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어서 그 재미가 쏠쏠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처음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젠 제법 규모 있는 정신병원과 장애아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병원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정신지체아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돌봐줘야 하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 보게 되는 어르신들에게 나는 냄새와 가까이 가기 꺼려지는 병들이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하루에도 5군데 이상씩 요양원에 다니며 노인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들은 왜 그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지 정말 앰뷸런스를 운전하면서 좁고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등에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노인들에게 엉덩이 주사를 100명 가까이 놓아본 적이 있는데요. 와, 이건 뭐 주사 머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과 아무런 말도 없이 어르신들의 엉덩이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저를 지켜보던 의사 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병원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고 그나마 있던 마음의 사명감도 시들해지면서 형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뭐야,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이런 일 시키려고 나를 오라고 한 건가? 하며 형 몰래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형이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퇴근하는 길에 저를 대패 삼겹살집에 데려가더라고요. 1인분에 무려 4,500원. 와, 원 없이 고기는 먹었지만 술도 안 마시는 남자 둘이 마주보고 앉은 자리에는 어색한 정적만 흘렀고 그 사이에는 고기 굽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저는 삼겹살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던 어느 날부터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한 분씩 생을 마감하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속에도 삶에 대한 깊은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요양원을 갈 때면 화장터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화장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 사람은 모두 때가 되면 죽는구나. 나도,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제 갈지도 알 수 없는 건데 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가 여기서 매일 어르신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읽어드리고 있는 현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확신 없는 믿음에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죽음 앞에 실제적으로 서게 되었고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지체들에게는 저에게는 없는 큰 확신과 기쁨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저들처럼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저의 삶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고민하며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믿었던 그 부활과 제가 알고 있는 부활은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매일 열심히 전하던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동안 제가 수백 번 읽었던 전도제에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도지를 읽어드릴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아무런 확신 없이 읽어드렸더니 복음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제가 매일 수백 번씩 어르신들에게 들려드리던 이 복음이 진정 필요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지에 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 삶의 주인이 저였지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어르신들에게 읽어드렸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진정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욕심에 사로잡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은 결국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앞에 고꾸라졌어요. 그동안 제가 주인 돼서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무뚝뚝하던 가슴에도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저의 마음속에 예배가 사모되었고 노인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해드린 이 순간이 이분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전에 저를 불편하게 했던 어르신들 특유의 냄새와 앓고 있는 병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애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가면 언제 오냐고 또 묻고 내일도 꼭 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뒤로하고 돌아설 때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안타까움에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병원에서 퇴근할 때쯤 한 요양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응급한 상황에 실려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형이 응급처치를 한 후 다행히 급한 위기는 넘겼어요. 근데 형은 저에게 저 어르신께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급한 마음에 달려갔는데 이미 그 어르신은 숨이 차서 힘들어하시며 의식이 있다 없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는데 이미 죽음의 공포가 그분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할아버지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믿겠다고 하시며 조금씩 안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이미 어제 그 어르신은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순간 너무 안타까웠지만 감사한 건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어르신이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굳게 생겼어요.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 전치가 열린다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저에게 큰 기쁨과 확신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때 제가 전도했던 노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구경아, 너가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다 기억한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보내주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 형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마음에 쏙 드는 예쁘고 똑똑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처음 만나는 날 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전도하며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왠지 그 자매도 좋아할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복음의 감격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해외 이민을 꿈꾸던 여자였고 토종 한국인이었던 저를 다시는 안 만나려고 했다는데 결국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여자와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런 아내가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된 것뿐인데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위해 달려가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사시던 어르신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인 되어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생명력과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젠 저도 어디서나 기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직장에서도 아침 조회 시간에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누굴 만나도 저의 입술에선 복음이 줄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남들은 가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냐 묻기도 하는데요. 종종 회사 일이 많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무겁게 느껴질 법한 삶의 무게가 확 날아가고 기쁘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저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더욱 충성되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